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신다. 아멘. 오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8장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신명기 18장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메시아적인 인물로 기다렸다 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자신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적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무리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말 자연적인 또 이성적인 그런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지 않죠.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표적,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떡을 내려 우리 조상들을 먹였었다. 당신도 그와 같은 선지자라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당신이 만약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메시아적인 인물인 그 선지자라면 다시 한번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31절이에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메시아적인 인물인 그 선지자를 기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우리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줄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첫 번째,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모세가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내려준 그런 음식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근데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이 당시로 따지면은 1400년, 1500년 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참떡을 너에게 주신다. 이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오해합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은 어떻게 오해한 건가요? 만나 말고 그보다 더 좋은 떡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어디 한번 우리에게 주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직설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부터 세상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지금도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 참떡이다. 내가 곧 참떡, 바로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밖에 전해지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잘 설명하면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믿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은 지금 그들 눈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 지금 불신앙의 상태에 여전히 있는 이유는 증거의 결핍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의 결핍 때문에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결핍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껏 듣고 보고 경험했던 사실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에 충분한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증거를 보고도 마음을 열질 않는 것이죠. 아직도 못 믿겠어. 아직도 못 믿겠어.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 그냥 지나가는 감정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누구든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 영혼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 십자가의 한 강도가 그럴 수 있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범법자들이 함께 처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십자가 처형을 진행했던 것을 맡아서 수행했던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고 이분은 정말 의인이었구나,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한탄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라도 이 두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을 허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력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들은 네가 어떻게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꾸러기 인생을 살고 또 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할 정도라면 사람을 죽이고 또 강도짓을 하고 흉악한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인데 어디서 영혼의 구원을 바라냐. 네가 네 죄를 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네가 세상에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에 대한 상당한 부흥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합당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항변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도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백부장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처형을 시켰던 장본인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께서 의인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 나온 자는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결코 내쫓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흉악한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지금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네 삶을 한번 지켜보고가 아니고 지금 믿는 그 즉시로 죄 용서받고 영생을 지금 받는다 말씀합니다. 40절 상반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믿는 그 즉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인생,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세 번째, 마지막 날 부활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40절 하반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 때에 믿는 자였던 믿지 않는 자였던 육체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함께 연합하여서 영원히 살 존재가 되는데 믿지 않았던 영혼들은 저 지옥 형벌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 죽지 않는 영혼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용서받았고 우리의 현재는 구원받았으며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모두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설명보다는 예수가 조금 전에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표적이라고 한 말 때문에 서로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42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말하죠. 여러분, 불신앙 안에는 하나님과 그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깊은 거부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이든 그들은 복음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해 듣는 불신의 영혼들은 항상 강한 불쾌감을 나타냅니다.
2000년 전 나사렛에서 활동했던 예수가 어떻게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포괄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정치적 구원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불신앙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부감을 극복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개혁신학에 보면 이런 교리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조건을 보셔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여시게 되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항거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43절과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 아들 예수께로 이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속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며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실은 인간의 의지와 배치되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께로 이끌어주지 않아서 믿음을 갖게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교회와 앉아있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것이 들리고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께로 이끄신 영혼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인 철저히 자발적인 의지입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하는 사람이라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어 모세 시대에 내렸던 만나와 새로운 만나를 대비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렸어요. 하지만 만나는 먹었어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만나, 즉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은 먹으면 결단코 죽지 않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을 어느 정도나 먹을까요?
제가 이제 67kg 정도 되는데, 제가 평생에 먹게 될, 평생에 먹어치우는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67kg 정도 될까요? 누가 그걸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적게는 수십 톤에서 많게는 수백 톤의 식물과 고기를 먹어치운대요.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지요. 하지만 수십 톤, 수백 톤의 식물과 고기를 먹어치우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소화되고 배설되고 결국 인간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만나를 먹어도 인간은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게 되면 인간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기 등식을 잘 보세요. 예수님 이퀄 생명의 떡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이퀄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메타포를 보면 굉장히 신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의 문화적 상황에서 보면 빵이 되겠죠. 빵.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오병이어 그때 이제 두 마리의 물고기 그리고 5개의 빵, 요만한 빵이에요. 빵. 그것을 우리 옛 번역자들은 떡이라고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 빵. 근데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떡집, 빵집. 베이커리 하우스. 예수님은 떡집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 빵처럼 나누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거의 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끼리 서로 나누라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빵을 나눠서 뜯어서 먹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런 심상을 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2명으로 상징되는 제자들과 또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될 자신의 백성들을 머릿속에 두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자신의 살을 십자가 위에서 다 찢기시고 또 포도주처럼 붉은 피를 흘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 하고 빵을 뜯어서 제자들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니라. 그 포도주도 백성들을 위해서, 믿는 이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분의 피, 생명, 피는 곧 생명이라. 생명이다. 너희끼리 마시라. 우리는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 이 사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 죄인된 내 몸에 들어옵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속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내 자신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자신과 하나가 될 때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죄악된 존재이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거룩한 존재이신 예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죄악된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받은 자신의 살을 섭취한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57절 말씀이에요. 57절 말씀 읽었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절 보십시오. 죄인은 우리 죄된 본성에 따라 살았던 우리였지만 거룩하신 예수의 몸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를 통해 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자들도 예수로 인하여 예수를 통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가 되면 우리의 삶의 근원과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자담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신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신자됨이고 신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에요. 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귀신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접신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더러운 영이 거함으로 가증한 자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신명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점치는 자가 왜 가증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더러운 영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성결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결의 영, 성령이 우리 각인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자라고 우리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 빵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내부로 들어가 흡수게 되면 어디가 살이고 어디가 빵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영, 예수의 인격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영과 연합한 자가 되어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신다. 탄식하시기까지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죄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와 연합된 그분의 영이 근심하며 탄식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산다면 그분은 기뻐하시며 우리 삶 속에 귀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이죠. 신앙, 인격의 열매, 또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또한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악의적으로 곡해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52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들은 이 은유의 의미를 이해 못할 만큼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라는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이러한 말로 예수를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그분을 묵상하고 또 떡과 포도주를 삼키면서 이 모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죠. 나는 죄된 인간이지만 거룩하신 예수의 몸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겠죠.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저 외롭고 고독한 한 영혼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살과 피를 찢어 또 흘리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성탄의 날 낮고 찬한 모습으로 구유해 오신 우리 주님이지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기를 원하고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음식을 소비하고 늙어 죽게 될 우리 인생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았을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믿게 하심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결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